네, 오늘은 신앙의 기초,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무나 쉬운 거며 너무 쉽기 때문에 어떤 또 다른 사람들,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 혹시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의 구원의 방식을, 이 구원의 도리를 공격하는 수도 생깁니다.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요? 라고. 그런데 사실은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이 진리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미장원 옆에 갔다가 한번 어떤 사람의 아주머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장원이 머리를 자르러 왔는데, 맞지? 그때 그 아주머니가 그 미장원 주인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분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온 가족이 다 교회를 안 다녀요. 또 자기 올케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 둘만 교회 다니면 전부 교회를 안 다닙니다. 또 뭐 반대가 심해요. 근데 아버지가 위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위암에 걸려서 결국은 말기에 돌아가시거든. 임종 직전에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하면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들이 하나가 나왔대요. 이렇게 임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족들 묻는 거예요. 아버지 누가 아들을 큰 아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돌아가실 때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올케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올케가, 아버지 우리 교회 목사님 모셔올까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근데 평생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그 담임 목사님 모시고 왔답니다. 모시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임종이라니까 마침 그 이동식 성찬식 도구를 가져왔더래요. 그래서 성찬식을 임종 직전에 하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믿게 고백을 한 다음에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죠. 임종 직전이니까. 그 다음에 그 성찬식 도구를 꺼내서 이제 성찬식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떡을 조금 내가 입에 넣어드렸답니다. 근데 이 말기암 환자이기 때문에 절대 못 마신답니다. 거의 물 한 모금도 못 넘긴답니다. 그래서 빽빽 말이 돌아가시는데, 희한하게 그걸 삼키더랍니다. 삼키는데 좀 있으니까, 피를 탁 토하더래요. 그리고는 운명하셨대요. 근데 그 운명하신 다음에 그 얼굴을 보니까 온몸이 그렇고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시체가 그분이 맞던, 거짓말을 넣었겠죠? 며칠 동안 굳지를 않고 푸덕푸덕 해가지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안 믿던 온 가족이 전부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그것을 미장원 아주머니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피를 토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치유 사역에서요, 특히 축사 사역에서 이렇게 안수하면은 뭐가 토할 때가 있어요. 기침하고 가래를 토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피 같은 걸 토하게 됩니다. 대개 치유 사역에서는 피가 토하면 나갔다고 말합니다. 또 축사에서는 귀신이 나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증세가 피를 토하는 건데, 어쨌든 성찬식을 통해서 그 피를 토하고 하여튼 그때 운명하셨어요. 너무나 평안한 죽음. 그 다음에 죽으면 며칠간 시체가 굳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야, 진짜 하나님 계시는가 보다 하고는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죠? 왜 큰아들도 아니고 목사님을 기다렸을까? 평상시 아마 올케 하나 그 딸이 전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에 아마 생겼을 거예요. 들으면서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결국은 운명 직전에 부끄러운 구원이지만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서도 마찬가지고 곳곳에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또 믿음은 바로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성경의 진리의 구원의 도리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학교 다닐 때 로마서를 공부했는데, 로마서 교수님께서 로마서 전체를 수십 번 읽고 거기에 주제를, 레포트를 써오라고 이렇게 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서가 아니냐? 자, 행위로서 구원받는다. 얼마나 쉬울까? 자, 1억만 바쳐 헌금해. 그런 구원받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또 돈 없는 사람은 아예 구원 못 받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쉬워. 돈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자, 절 하나 지어, 교회 하나 지어. 그러면 구원해줄게. 얼마나 쉬울까? 그러나 쉬운 사람은 쉽지만은 또 돈 없는 사람은 아예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은 공짜의 구원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사장에 보면은 그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만 하는데 무슨 돈 들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복음은, 진리는 무료로 준다고 했어요. 공짜로. 거저, 값 없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듭니다. 가장 값비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영생을 얻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공짜로 구원한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보면 진리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 부자만 가능해. 가난한 자는 안 돼. 거기 진리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돼? 뭐 원수를 죽여야 돼. 여기처럼 그래 천국 가서 무슨 첩을 두고 살고 뭐 값을 맺도록 하고 이것은 진리가 없어. 허위 거짓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보편성이 있어야 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 성경 말합니다. 믿기만 하라. 근데 뭘 믿으라는 겁니까? 보통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사기꾼들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사기치기 위해서. 믿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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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꼭 이 다단계라든가 사기치는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인을 앞세웁니다. 그 강사로서, 간증자로서 목사님, 장로님을 앞세우고 사장님이 꼭 장로님입니다. 거의. 이 다단계 네트워크에 거의 사람들이 장로, 목사님, 장로가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러면서 신앙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강조해요. 그 믿게 되니까. 저기 옛날에 목사님들 인솔에서 싱가포르인가 어디를 간 적이 있는데 수십을 모셔왔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그 사양 가루 있죠? 그걸 팔아요. 사양 가루.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거짓말쟁이야. 그 사양이 그렇게 혈액순환에 좋다나? 그러면서 그걸 한 통만 먹으면 평생 중풍 안 걸린다는 거. 신병병. 나는 그 말 듣고 너는 뻥쟁이다. 어떻게 한 번 먹으면은 평생 안 걸려요. 가끔 그 인터넷에 보면은 일본에서 마늘을 어디에 집어넣고 해서 뭘 만든다든가 몇 가지를 넣어서 한 번만 먹으면은 평생 심장병 무슨 고혈압 안 걸린다 돼 있죠. 100% 뻥입니다. 그거는. 인체는요 1년 2년 단위로 계속 바뀌게 되어 있고 안 좋은 걸 먹으면 안 좋게 되어 있지. 한 번 먹어서 영원히 그런 병이 안 걸린다? 100%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또 막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만 하면 된다. 한 번. 거기 갔더니 그 서양 가는 거 그걸 비싸요. 보통 비싼 게 아니라 몇십만 원이에요. 그거 한 통 먹으면은 평생 안 걸린다. 나랑 볼 때는 다 뻥이야. 내가 인솔자니까 뻥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뻥이니까 사지 마세요. 살 수도 없고 몸에는 좋을지 모르겠죠. 근데 웃기는 것은 거기에 판매자가 한국 사람, 물론 당연히 한국 사람 가이드 데려간 거죠. 나는 인솔 가이드고 그 사람은 현재 가이드가 받아 먹으려고 데려갔겠죠.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거의 사모님들 가니까 딱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 집사가 말하니까요. 다 믿어버려. 다 사는 거야. 거기다 사는 거예요. 그 비싼 걸 갖다가. 야, 그때 속으로 뒤에서 오면서 잘도 속는다. 저 사람이 집사라고 한마디 하니까 다 믿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상을 많이 올렸어. 그럼 저는 어떻게 되냐? 내가 그래서 나도 하나 살까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목사님은 인솔자리가 하나 드려야죠 하더니 무려 3개까지를 주었어. 뭔 비싼 놈은 몇십만 원짜리 선물을 따라가다가 몇 개를 줍니까? 내가 우리 속으로 이건 원가가 몇만 원도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나는 남겨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하여튼 몸이 좋다니까 한 통을 제가 먹어봤어. 그럼 제가 좋다니까 근데 비싼 게 파는 거니 거기서는 제 동생한테 하나 선물하고 근데 남 주기는 그렇고 하여튼 우리 국기를 다 해결했어. 근데 저는 지금도 안 믿습니다. 그거 하나 먹었다고 평생 뇌출 중풍 안 걸린다고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그 상술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집사를 딱 내세워서 나도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러 사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무언가 새로운 걸 창조해내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체면술, 마술 모든 분야에 필요합니다. 옛날 유리겔라라고 유명한 이스라엘의 그 초능력자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터넷 가면 지금도 사기꾼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진짜라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반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고장난 시기를 들어가게 하고 숲을 쉬게 하고 요즘 숲은 쉬게 하는 마술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 그때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믿어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TV를 보는 사람들이 고장난 시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근데 희한한 것은 전국에서 몇 군데서 그 고장난 시기가 돌아갔다고 막 또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때 내가 저게 뭐야? 근데 그때 그 사람도 믿음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기꾼들은 뭘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약장사도 말이죠. 얼마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멋진 말로서 이렇게 유혹합니까? 말부터 재밌게 잡사봐 하면서 얼마나 전부 믿음을. 근데 성경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수많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사기꾼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제 이것이 아마 과학적으로 밝혀져야 돼요. 의학적으로 밝혀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밀가루를 갖다 약이라고 줘, 이렇게 환자에게. 놀라웠게 밀가루 먹은 사람들이 막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가져온 어떤 새로운 힘이에요. 이건 사기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을 이루는 데는 꼭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회 때도 마찬가지로, 집회 때도 병이 아직 안 나왔는데도 믿으세요. 나았다고 믿으세요. 진짜 믿으면요, 10명 중에 한두 명 꼭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한 능력을 우리 갖다 줘. 힘을 가져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 믿음을 요구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세계는 지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다만은 성경을 100번, 1000번 공부했다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믿음이 생겨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지식은 또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요. 안다는 것과 믿음은 또 다른 세계라고. 안다고 해서 절대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알 때도 그 사람 키가 몇이요, 몸무게가 몇 킬로, 성격이 어떻다. 그거 안다고 해서 그 사람 믿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나 갓난아이가 부모, 엄마를 믿습니다. 엄마의 몸무게, 키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그 신뢰 관계가 형성돼서 믿을 때 아이는 엄마의 젖을 빨고 엄마의 모든 것을 다 먹게 되고 마시게 되고 자라게 되고 그 안에서 인격과 모든 게 닮아가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과 우리가 합일하는 과정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요, 합일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기서는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도 일부는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유발하게 시키기 때문에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믿음은 합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를 어디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부모와 자식 간에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합의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죠. 전에 한번 보니까 뉴스에 어떤 탤런트의 가진 비서가 공개가 됐어요. 아들을 키웠는데 친아들인 줄 알았는데 친아들이 아니에요. 부인이 낳았던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키웠어. 근데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처음 의식한 적이 없어. 왜? 사랑으로 키워줬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드러났죠, 그죠? 그리고 친아버지가 내 아들이라고 막 주장을 했어. 근데 그 아들이 그러면 친아버지니까,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친아버지니까 따라갔습니까? 당신은 나는 우리 아버지 아니야. 안 따라갑니다. 진짜 의학적으로는 아버지 맞아요. DNA를 주었습니다. 근데 안 따라가. 여기서 그러면 진짜 아버지라는 게 무슨 어떤 관계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게 피를 불려줬다고 해서 DNA를 불려줬다고 해서 아버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게 더 강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넘어가서 우리를 뭐로 양자로 삼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것도 가장 약한 민족, 가장 불쌍한 민족, 맨날 전쟁에 시달릴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모든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서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거대한 제국과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불쌍한 민족을 택하셔서 다른 민족들이 스스럼 없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만들었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 중국에서 몇 시간 지났다면 받아들이겠나요? 그죠? 그러나 작은 나라에서 작은 민족, 옛날 로마나 애국이나 큰 제국의 사이에 끼어서 전쟁을 맛봐야 됐고 맨날 다 살육당하고 점령당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오직 소리 샬롬 평안을 그렇게 갈구했던 민족,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우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다, 화목제물이다, 내가 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모든 걸 구약 율법을 다 이루었다, 끝냈다 하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를 믿으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지식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민족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저 우리나라 이렇게 일부 이제 제야 사역자 가운데서 일부 그 아웃사이더 이런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의 가장 중심된 민족이고, 영어도 말이죠. 한국에서 나와서. 근데 그 말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여러분, 영어가 사실은 우리 한국말에서 나왔다는 걸 안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럴 근거가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랬죠. 영어에 고, 우리말로 가, 다를 점은 똑같습니다. 고, 가가 다르습니까? 이건, 모음의 변화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음이 가장 중요한 건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많다, 많이, 매니, 똑같습니다. 똑같다. 뭐니, 많아해주니까 뭐니, 똑같다. 원래 뭐니는요, 일만만 지었다. 많다. 뭐 이렇게 왔다 그래. 근데 일리가 있어야겠다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노래 부르다 송이요. 우리나라 송자가, 한문으로 송자가 노래 부르다 뜻입니다. 송가, 송. 그러니까 여러분요, 송.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증거를 수없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음가가 똑같다. 그러면 그건 어학적으로 뭔가 4촌, 6촌 관계가 있다는 뻗어갔다 이렇게 되죠. 어머니와 자식이 얻느라는 뜻입니다. 중국어는 달라요. 한문이지만은 발음이 다르고요. 오히려 우리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 세계 어머니 언어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쪽 당군조선 그 위에 한참에 올라가서 뭐 환국해가지고 이제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메르가 나와서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창조한 수메르 족속이다. 이런 수메르 족속은 분명히 그 근거가 거기 동쪽에서 왔다고 돼 있으니까. 머리가 새까만 사람들이. 우리 언어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수메르족에서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누구?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게 수메르족이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막 논리를 펴니다. 근데 그것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우리하고 같은 피가 같네? 믿어볼까? 그래서 믿을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믿을 수 있냐고, 여러분? 못 믿어요. 절대 그걸로 못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식의 세계에서는 지식으로는 그게 긍정은 가져오지만 절대 믿음을 주지는 못해.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우리에게 지식도 필요하다고 말아. 여기 보면 들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걸 믿음으로써 의의로 그래 있어요. 그 믿음은 이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주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요?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믿게 만든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생기면 믿어져.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천 이단들도 믿는 거 보세요. 신자들이. 한번 믿게 되면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져. 뭐, 토익이도 믿고, 우리 이달로 가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도가 많아. 그 사람들 믿다고 믿잖아.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받아들인다. 그 뜻이 받아들인다.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를 내가 받아들여. 이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뜻이 지식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와 내가 합일이 돼요.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 하시니까 아멘. 받아들이게 돼. 성령이 들어와서 또 더 믿게 돼. 그때 믿음의 재창조가 이루어져. 여기서 미라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되어 있어요. 예수를 주로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 성령이 제1사역이 이게 바로 믿게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믿어라. 믿어라. 근데 로마서는 4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믿게 하느냐? 이것은 은혜가 되기 위해서, 믿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자만 구원받고 가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 이거 뭔 진리냐? 그런 얘기죠. 근데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내 행위가 아니라 그런 얘기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공짜로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예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보편성. 부분의 보편성, 진리의 보편성. 이것을 위해서는 특별한 자만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주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다만 조건이 있어. 믿는 자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저는 이것을 이 총각 때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아니 내가 알아야 믿지 말이야. 어떻게 믿음으로서 먼저 믿고 아냐 이거지. 이걸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화가시는 우리 그 청년 지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김선생 모든 것이 다 알고만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하는 얘기도 있네 하고 전화가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알아야 믿는 것이 하고 좀 이긴 적이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점프업하면 점프에 들어가. 제가 이제 성령을 체험했어. 하나님의 실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지식으로 알고 도저히 들어가는 적이 아니에요. 자, 어디 한 10시간 기도하고, 금식 10시간 하고, 딱 지식을 안 다음에, 여기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느냐? No,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과 화면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화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선물로서 확 연결되는지. 내가, 10번 금식, 10번 산상기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세계가 아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신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그건 지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누구 증명도 할 수 없는 세계예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신학교 배웁니다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렇게 일련이 있지만은 와 닿는 게 아니에요. 긍정은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다고 불을 받고 성령 받고 이런 책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은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왜 우리가 하벨의 단계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값을 주기 위해서 은혜로서 선물로서 주신다는 공짜로. 할렐루야.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것을 가장 설명하시는 게 바로 가정의 원리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설교했습니다만 성경의 구원의 원리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범죄했을 때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소판돈 가지고 도망가 버리고요. 갯돈 받아놓은 거 도망가 버리고 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신문에 꼭 광고가 납니다. 철수야 다 문제 해결했다 빨리 돌아오라. 지금은 그런 광고 보질 않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반드시 신문 한 구석에 그렇게 광고가 났어. 그걸 간접들이 이용했다 하더라고. 근데 문제가 이렇게 접선할 때 알리는 방법으로 무슨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 이용할 정도로 거의 그때는 모든 신문이 꼭 쿠팅에 그런 광고가 났어요. 아부개야 문제 해결됐다 속히 돌아오라. 가출한 자식을 찾는 부모의 애끓는 마음을 광고를 실었어요. 이렇게 그런 광고가 많았어요. 그때 제가 보면서 야 저거 보고 아들이 돌아올까? 지금 돈 3마디니까 가지고 도망가 다 써버렸는데 다 해결됐으니까 아니면 네가 그 빚져놓은 거 빚 갚아놨으니까 돌아오라. 그 아들이 돌아올까? 아마 돌아오는 자식이 있겠죠, 그죠? 근데 안 믿는 자식은 안 돌아와. 나 돌아오면 말을 패 죽이려고 아마 분명히 거짓말 했을 거다. 안 믿으면 안 돌아옵니다. 근데 그 중에 돌아온 자식이 있어요. 그거 보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뭡니까? 보상의 원리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빚을 졌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그때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갚아준 걸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돌아갈 수 있어. 근데 안 믿어. 못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죄를 갚아주셨어요.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원리.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의 구애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갈구하시는 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더라. 너를 사랑하더라. 너를 사랑하더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구애하실까?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다. 이거 이해 못하십니까? 이거 이해 못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자식은 부모에게 이미 다 효도를 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 아버지 어머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불효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많은데 전 아무것도 저 부모님께 드릴 게 없고 불효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씀이 얘야 그런 말 하지 말라. 너는 이미 다 나에게 갚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받는다고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우면서 이미 자식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돼요? 그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식이 어렸을 때
냥냥 울기 시작해서 꼬물거리면서 나중에 이제 뭐 빵긋빵긋 웃으면서 엄마 앞에서 아장아장 그러면서 그때 이미 엄청난 뭐요? 기쁨과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삶의 의욕과 모든 것을 자식이 부모에게 주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물론 커가지고 물론 이제 빚을 져놓고 막 부도를 내고 부모를 애매기면 그건 또 다 말아먹은 거지만은 웬만큼만 살아주면은 이미 성장 과정에서 자식은 부모에게 갚았다는 거예요. 왜? 자식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기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살기만 하면은 그것으로 사실은 하나님께 갚는 그 은혜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뜻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부모가 자식이 뭘 요구합니다 이거. 다른 종교처럼 선행을 해 고행을 해 그럼 구원할게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안 맞는 얘기. 돌아오기만 해 구원해줄게 이게 맞는 얘기.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 자식에게 부모가 내가 그럼 용서해줄게 이게 맞는 말이지. 돈을 벌어와 10억 벌어와 내가 용서해줄게 이거 안 맞는 얘기.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가장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서 우리를 솔라 그라테라고 그러는데 오직 은혜로서 오직 믿음 솔라 피드라고 하면 구원받는 것이 바로 성경의 도리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기 위해서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주신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죄를 생각하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지은 적 한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보상을 구하지 않아. 이미 갚아주었다. 너희가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겠다. 그게 사랑의 구원의 괴속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받아들이면 돼. 내가 부른다는 표시가 십자가야. 네 죄를 다 갚아준다는 표시가 십자가야. 이 십자가를 보거든 돌아와. 나는 이미 다 용서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이게 바로 성경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아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아닙니까? 제가 그걸 로마서를 공부하다 깨닫고 그 이후로부터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아,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은 은혜를 만들어.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걸 기록해놨어요. 내가 너를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나를 닮게 만들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난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신에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여러분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